또 명절 지난주 못 보인 분들 다 명절 잘 쉬셨죠? 네, 다 잘 쉬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주차 소그룹 모임 활동에 대하여서 우리 조금 OX 느낌인데 소그룹 활동이 어떤 의미인가, 또 이 소그룹 활동이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과연 성장 가능할까, 또 소그룹은 옵션인가, 그냥 교회에서 아니면 그냥 목원들이 선택하도록 놔둬야 되는 것인가. 또 소그룹 활동을 할 때 제가 준비하다가 좀 잘랐어요. 어떻게 우리 목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목양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1번 소그룹 활동에 대하여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 그 다음에 옵션인가 선택인가, 관계 적용, 그 다음에 실력, 사랑과 섬김, 죄와 타락한 본성의 회복,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일단 제가 이름을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붙여봤고, 오늘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 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소그룹 활동에 대하여 1번 우리 가로를 효정 정의 하나 읽어줄까요? 네, 과로를 통해 영적인 성장 가능할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소그룹을 통해 영적인 성장 가능할까? 먼저 일단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너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먹고 나누고 애쓰고 이런 걸 힘쓸지니 그러면 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정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왜 소그룹 활동을 그래도 해야 되냐, 설명과 납득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보세요. 최초의 소그룹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거기 좀 신학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잠깐,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나? 페라콜로세이스, 죄송합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페리콜레시스라고 해가지고, 서로, 우리의, 구원, 창조,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이 부분을 같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뜻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서로 조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신학적 의미예요. 그런데 최초의 성경에서 굳이 소그룹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창조와 그 다음에 구원 계획을 디자인하셨죠.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말도 창조하셨으니까 마지막도 아버지만 아시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말로 하셨죠. 세상 종말 마지막 날은 아들도 모른다, 자기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가 디자인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일들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 그런데 이 세 분이 다른 것들을 향해서 각자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나중에 뭐 소요리나 교리를 할 수도 있는데, 세 분은 각각 개별적인 디스팅트라고, 개별적인 존재요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체요 아니에요? 세 분. 맞으면 틀리면 X. 하나, 둘, 셋. 맞아요. 각자 여러분 다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세 분이 또 각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각자가. 세 분은 각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자, 세 분은 각자 바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옛날에 조금 이런 비유가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이나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아버지가 집에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회사에 가면 누구예요? 당연히 노동자고 회사 또 직원이죠. 집에 오면 또 아내가 있으면 당연히 남편이 되시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요런 비유는 우리 개혁교단에서 그 다음에 칼빈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여기에 적당한 비유는 아닙니다. 사실은. 각자 역할이 있고 달라진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로서 설명하는데 세 분이 분명히 개별적인 여러분 개별적 존재예요. 개별적인 인격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개별적으로 인격이 있으신데 또 세 분이 사실 같은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도 약간 도표를 하면 설명할 거고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분이 마치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각자가 완전하시는 존재이자 또 각자가 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격체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럼 삼위일체를 이야기한 김에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그룹 오늘 요 주제하고 다르지만 왜 굳이 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개별적으로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활동하실까? 왜 소그룹으로? 거기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른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 그 다음에 피조세계, 그날에 우리 완전히 회복될 그때를 위해서 세 분이 그리고 완전한 인격체 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 분이 역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건 없어요. 다른 부분에서. 그래서 알고 계시고 최초의 소그룹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소그룹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 보세요. 우리를 뭐뭐 지향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뭘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를 막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아영 정양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감 있게 우리를 뭐뭐 지향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미래지향적인 왜 자꾸 웃기려고 그랬죠? 아니 알면서 왜 장난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조금 더 적을 걸 너무 설교처럼 될까봐 관계지향적인 존재 죄송합니다. 관계지향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아담을 만들 때 하와도 만드셨고 그러면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여러분 관계지향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고 나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 하거든요. 뱀의 여자에게 난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겠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악의 권세를 이기겠다고 최초로 약속하신 게 드러나 있는데 루터를 통해서 원시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럼 최초로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요? 혼자 저지른 범죄가 일어났나요? 아니면 관계 속에서 범죄가 일어났나요? 가정 속에서 일어났죠. 바로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봐도 우리는 관계지향적인 존재, 혼자 있어도 안 되지만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관계를 통해서 뭐뭐 성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 이거는 제가 배경 설명도 없으니까 이런 보시면 관계를 통해서 뭐뭐 성장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영적 성장과 역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애매할 때는 출제자 의도를 질문을 잘 문제를 읽어보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명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어떤 개개인적인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함량 또한 그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설명할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관계지향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또한 교회로 부르셔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성장을 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밑에 있는
이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에 대한 각자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고한 생각과 그 다음에 소그룹이 왜 필요한가, 특히 내가 그리고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체가 목사님이 시키셔서 타이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 나눔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고 소그룹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고 계획하신 거고 우리는 관계지향적으로 태어났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소그룹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여러분 안에 목자는 벌써 확신이 있어야 내가 소그룹을 운영해도 잘 목적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기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서로 한 가지 주제를 던져놓으면. 그런데 소그룹이 진짜 영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인가? 성경에서도 의도하고 있는가? 실제 우리 삶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자, 요거는 우리 다혜 청년. 네네.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라 하면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소그룹이라 하면 작은 그룹을 뜻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설정한 목자가 있고 목원들이 있잖아요. 몇 명이든. 그럼 우리는 서로 그 안에서 교제 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뭐들이 결합되고 여기 앞에 에베소서 4장 16절을 근거로 앞쪽에 보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개인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누구나 눈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확인해도 이것이 드러난 것을 경륜이라고요. 좀 어려운 말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개인을 구원하신 부르심이 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1장에서 그걸 설명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장으로 가면서 말하는 거 무엇이냐? 각 개인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사랑하고 합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가깝게 하나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찬양 중에 이게 기억나세요? 뜬뜬 우리들은 뜬뜬.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쳐다봐서. 수연청에 왜 웃어요? 현직 목사님이 이렇게 웃기게 재밌게 이 몸의 지 아영청에 알죠? 부르심 바단 뜬뜬. 내가 이 정도 리듬까지 우리 잘 주님의 뜬뜬. 복용청에 알아 몰라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잘 불렀으면 알아들어야지. 아주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데. 여러분 한 세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어노인팅 아마 6집인가 거기 강명식 형이 아마 불렀을 건데 저는 멋있음 형이라 불러요. 아무튼 사량사역자가 하는데 여러분 거기 한 세 사람이라고 나와요. 우리들을 부르셔서 각 지체로 마디들을 연결시켜서 세우셨는데 그 세우심 왜 하나로 만드셨나? 한 세 사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안에 지어진 새로운 교회를 뜻해요. 유대인, 헬라인 다 하나로 만드신 거. 그래서 개인의 제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들, 마디들 있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지체들로 부르셨는데 핵심이 부르심이 교회에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 전에는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각 개인이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각자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한 세 사람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신다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하고 읽어보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드러난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된 교회, 하나 된 각 지체거든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배가 되고 막 하겠죠. 지체들. 이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체 간에 연결되고 결합됐다는 의미는 서로 한 몸이지만 서로 교제, 그 다음에 교통, 이것이 일어난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팔이, 내 몸에 팔이 있는데 박 목사님 팔이 한쪽이 만약에 조금, 오늘 사실 손톱이 좀 깨졌어요. 아침에 일찍 가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 깨지면 여러분 그냥 이 아픔을 사실은, 이게 좀 비유가 맞나? 이 아픔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준비를 했는데, 이 아픔을 여러분 만약에 이 손만 감당할까요? 이게 이상한데 좀 여러분 좀 아니죠. 여기가 아프면 서로 교통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는 당연히 내가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왼팔이 그러면 내가 이쪽에 이렇게 깨졌으니까 왼쪽 손으로 또 이렇게 머리를 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샤워를 할 수 있고. 서로 교제와 교통이 돼서 몸내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소그룹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까지 스스로 자라나나, 연결되고 결합된 은혜를 받았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놀라운 거, 스스로 세워지는데 뭐가 있어야 스스로 세워진다고 했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성령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한 세 사람인 교회가 되었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데 스스로 자라는데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각 지체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교제와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리고 사랑이 더하여질 때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는 서로 개인적인 삶과 공간,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완전 변했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 특히 MZ세대 있죠. 우리는 다 밀레니엄 끝에 걸쳐져 있으니까. 요셉청에 왜 웃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은혜롭게 봐야죠. 발음이 웃겨. 이 Z세대가 너무 힘들어요. 이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머리 대신 교회까지 자라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이해를 하게 해주고 헌신하게 만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묻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이득이 뭐냐고 묻더라고. 유익이 뭐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와서 뭐 헌금 내고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모이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거나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도 조심스러워요. 어떤 방식과 순서대로 상담을 해야 될지. 그래서 교회에 분명히 네 자리가 있고 너가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한 지체가 계속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한 지체가 이걸 메워놓고, 그럼 너란 존재가 분명 필요한 자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나를 산업화 시대 때처럼 나사 하나로 생각해서 일꾼 만들려고 부른 자리에 청년들, 특히 한국 교회가 또 그랬었고, 그래 이 순서와 방식과 진짜 유익을 그럴 때일수록 또 복음과 또 부르심의 입장에서 개인으로 받았지만 교회로 부르셨고, 또 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된 우리를 각 마디와 지체로 결합돼서 연결되고 교제와 교통하게 해주신 이유가 뭔지, 이 은혜가 어디 있는지 그 비전을 주는 이 설명 방식이나 체계도 좀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네, 아무튼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근데 소그룹이 그래서 뭐뭐 활동을 통해 얻지 못하는 효과를 소그룹으로 활동으로 보완하니까 뭐뭐 활동은 뭐겠어요? 소그룹의 반대인 대그룹이에요. 대그룹. 예배 같은 거 있죠. 공동의 예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청년부에 분명히 설교나 아니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과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미치는 영향이 크죠. 특히 예배 안에서도 찬양, 말씀, 기도 이 중에 설교가 큰 영역 차지하겠지만 청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의 각자 이제 한 주 동안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걸 저의 설교나 공동체 예배가 실제 하나하나 마이크로 세밀하게 청년들의 삶을 커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향은 분명히 대그룹 예배, 대그룹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삶의 양상이나 변화, 형태, 이게 시험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성경적 원리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소그룹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한 목자당 사실은 옛날에는 뭐 땡땡 날개라고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그걸로 엄청 훈련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한 목자당 목원들 몇 명이야지 성경적 원리가 맞을까요? 원리로 맞을까요? 목원들 몇 명? 누구시지? 한 목자당 몇 명이야지 될까요? 성경적 원리로 왜 그래, 재훈 청년. 아니, 2명인데, 이거는 두 번째, 이거겠지, 이거. 재훈 청년. 공부한 사람이 왜 그래요? 자, 이거 몇 명이에요? 알면서 12명이라 했어요. 12제차라고. 너무 막 오라들지 않아. 이게, 어른들이 맞춘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말하는 거, 더 청년들일수록 차라리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파트 때하고 잠시 사역해 본 결과 청년들일수록 모르겠어요. 다른 목회자는 설교만 잘하는 목회자는 그걸로 청년들의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저는 더 섬세한 멘토링 신방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닐 것 같은데 청년들일수록 각자 교제하고 관리하고 기도를 나눴을 때 더 섬세하게 그 청년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나 고민에 대해서 진단해 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주일학교나 장년들만 가정신방이나 신방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청년들일수록 처음에는 불편하고 긴장관계가 있지만 더 세심하게 챙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소그룹 목자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저 목사 설교 하나 대그룹에 있을 때 좀 권위적인 모습, 말씀의 권위를 빌려 설교하지만 분명히 리더 영향력이 미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싫다고 해도 이전 목사님을 통해서나 옛날 사역자를 통해서 저 모습 나 진짜 싫어, 저런 식으로 기도회 진행 안 할 거야,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깊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목사님을 닮아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스승과 제자, 목자와 목원, 목자와 양떼, 이거는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소그룹을 통해서 다 커버는 못하더라도 섬세하게 우리가 목원들을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그룹보다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비전과 사역 계획에도 교제가 놀고 먹고 볼링 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진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친밀해지는 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거기에 목자들의 기도가 들어가고 나눔이 들어가고 말씀의 권위가 들어가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케어가 들어가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물론 꼰대요. 꼰대처럼 이거 맞아, 이렇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잠 잘 오잖아 생각하며.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요. 그리고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좀 다이나믹하게.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 공부는 잘하는데 센스가 조금 한 1마이크로미터 부족한 재훈 청년. 바로 소그룹 영적 성장 한번 읽어주세요. 3번. 아멘. 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모든
바로 공동체, 어느 공동체라도 청년이든 어른이든 이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에 부흥한 장면, 이 교제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3번 보시면 소그룹은 영적 성장에 있어 뭐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막연하죠. 뭘까요? 근데 그냥 제가 위에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있어 선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필수라는 말이에요. 옵션이 아니다. 거의 다 우리 요즘에 그 청년 사역이나 주일 학교를 봐도 대그룹 예배만 잘 드리고 소그룹 예배는 내가 목사님 성량 때문에 저 아이예요. 뭐 성량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서 좀 힘든 점이 있거나 또한 나는 성경 위주로 말씀 위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눔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이나 교제를 선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실제 그리고 소그룹 안에 이 소그룹 예배까지 들어오는 형제들 청년들도 많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미안하지만 다 그렇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균형 잡힌 복음에 대한 시각, 또 사람을 보는 눈이라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지, 또 밑에 나오겠지만 서로 용서하고 용납을 어떻게 하는지, 다를 때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정신적으로 진단을 받은 분 제외하고 말하는 거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사람은 이번 수련회 때도 이야기해봤지만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나 혼자 그렇게 성장할 수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자 41절을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가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사람의 능력이나 선교사의 능력, 바울과 베드로의 능력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 1장 8절에 성령을 받기로 한 성령의 약속대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키워드가. 그래서 41절도 보시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나 요즘의 시대 정신이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나 한국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각 지체니까 지체가 서로를 돌보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사실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밑에 한번 보세요. 목회적으로 봤을 때 소그룹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영적 충만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뭐가 또 나타났다고 했죠? 42절에 소그룹에 참여하면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죠? 교제와 기도. 여러분 적어주세요. 교제와 기도. 교제와 기도를 경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적으세요. 뭘 경험할 수 있다고요? 기사와 표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소그룹 안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신실하게 청년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을 붙들고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정말 그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소그룹 안에 연약한 지체들 있죠. 그리고 연약한 환경, 변해야 될 상황, 지체들이 힘듦 겪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과 표적 기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일어난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솔직히 믿으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근데 솔직히 좀 긴가민가하다. 요즘에는 그런 역사 안 일어나. 이게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런 역사 안 일어나. 그냥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지혜롭게 좋은 병원 찾아가서 수술도 좀 하면 되고 약도 지으면 되는데 이것도 맞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청년 목자들인데 말씀을 읽고 복음을 사랑하는데 이런 능력이 요즘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여기서 말하면 내가 방언했다고 하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와 또 설교자로서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진짜 갇힌 청년이 있죠. 자기 안에 갇힌 청년이 자유케 되고 치료도 받고 있었지만 계속 약을 먹던 청년이 진짜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고 자기가 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나 진짜 예배하고 싶어, 자유케 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한번 이런 걸 궁금할 것 같아요. 저거 한번 적어보세요. 은사중지론,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은사중지론, 그 다음에 은사개송론,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이런 논쟁이 있는데, 우리 칼빈주의와 우리 합동교단 있죠. 개혁교단에서는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이 은사중지론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자들도. 은사중지론.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고침, 방언, 신유, 은사, 기적, 표적 같은 게 이제는 중지됐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사사받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사도성이라고 해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사도성인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사도성이라고 이게 오늘날에는 사도와 똑같은 사람들은 없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럼에도 역사가 나타난다고 제가 말했죠.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당시처럼만 아니더라도 충분히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건데 저도 사실 잘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은사 이제 개성론자는 그 다음에 다른 교단이겠죠. 특히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주 이런 거 들어봤죠. 신사도는 그럼 두 개 중에 어디 속할까요? 제가 조금 설명했으니까 개성론에 되겠죠. 그 심지어 개성론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도 자체라고 하니까. 사도 자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이목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각하게 청년들한테 우리 공동체에서도 기준은 잡아줘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는데 있었던 데가 강서 지역이거든요. 마곡지구라고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자주 모이는 서울로 따지면 홍대,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모이세요? 주로 대전에서? 은행동? 은행 어디예요? 저 잘 몰라서. 유성구에 모이나요? 네, 아무튼 그런 핫플레이스인데 청년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청년들이 많은데 이단이 제일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신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신 분이 있어요. 이름은 거론 못하니까. 근데 막 목사님들하고 청년들한테 막 이렇게, 원래 패션 사업에 종사하던 분인데 막 손을 내밀면 막 귀신 나가고, 그런데 그분이 그쪽에서 유명해졌거든요. 마곡지구에서. 근데 여러분, 현대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진 않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히 병고침, 치료, 지식, 은사 다 주셨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도 읽어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학교인데, 필라델피아에 가면 웨스터민스터 학교라고 있어요. 올드 패션이에요. 아주 신학에 있어서 성경 중심의 보수적인 학교인데, 거기에 보면 번 포인트레스트 교수라고 있어요. MIT 제가 알기로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뭐 엄청난 천재예요, 다방면에. 근데 그분의 논문 중에 현대 시대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시대와 같은 현대 은사라고 이런 논문이 있어요. 지금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 현대 시대 때도 사도 시대 때처럼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은사 중지론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역사를 주신다. 그런데 사도시대 때 12사도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중심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셀 모임이나 뭐 할 때도 방언도 받을 수 있고요. 충분히 병고침, 또 청년들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도 목회에 필요하고 청년들을 살리는 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지만 저는 다른 교단처럼 조금 더 계속 은사주의까지는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분히 여러분들 삶의 형편에 맞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기사와 표적도 정말 목원 안에, 그러니까 목장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염두에 두고 확신을 가지고 사역해야 돼요. 실제 어른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 신앙에 있어 진짜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들 이단에 가고 다들 하나님 잘 믿다가 성경 중심적 성부 성자 성령 말씀 찬양 기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들면 자꾸 기적이 가는데 막 가려고 하거든.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재산 날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좀 극단적인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소그룹 모임 안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은혜도 있다 주시는 거고.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거기 한번 적으세요. 기사와 표적 다음에 잠깐만요. 내가 이걸 잘못 적었나? 예. 예. 이거 사실 여러분 갈로를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구제예요. 구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구제입니다. 구제. 예. 그래서 제가 설교했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당시에 초대교회 때 가부들과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나 땅을 팔아 헌금을 하던 그 트렌드를 보고 자기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지 못했죠. 어떤 이유에서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면서 사실 자기 안에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안에 허영심이나 우상이 있다. 제가 설교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목사님도 말로만 했고 우리도 말로만 했던 부분이 어디서 이게 구제하고 봉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소그룹 모임 지체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장이죠. 소그룹은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목회적으로.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밑에 있죠. 찬미와 찬송. 진짜 찬미와 찬양을 여러분 나중에 소그룹 제가 이제 어떻게 인도한다 큐시트를 쉽게 말해 짜줄 건데 찬송부터 우리 예배 순서와 비슷해요. 근데 진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청년들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결단하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또 필요하고 내 결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백이 소그룹 안에서 더 세밀하게 내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미와 찬송을 드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그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렇고 서울에 가면 분당 쪽이나 수지 쪽에 지구촌 교회라고 있는데 그쪽 교회에서 최근에 성도들에게 교회를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데 지금 사임하셨는데 최성은 목사님이라고 3대 목사님인가 계셨는데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현대 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들 그 다음에 청년들이 교회 정착하는 가장 이유가 옛날 같으면 예배 좋았어요. 말씀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다 끝나요. 거의 설문조사에 보면. 그런데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소그룹과 교제가 안정적인 교회에 정착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해석해주는 사역자는 세상에 지금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아니라고 하지만 젊은 부부들, 청년들은 자기를 섬세하게 케어해 주길 또 원해요. 반대로 사실은.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룹 내에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부담감이 있어서 이제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렇다는 결과 지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거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남으면 진짜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지금 너무 막 몰아치고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가
1위가 지금 그렇거든요. 예.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 좋고 예배 좋은 교회는 찾아가서 다 경험해 봤는데 결정적으로 등록하실래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내가 소그룹 모임할 구역이나 목장이 진짜 은혜가 또 있어야 친밀하게 대해줘야 사실 정착하는 문제 좀 다르다고. 그래서 어른들도 장년 사역에서 세 가족이 중요해요. 정말 맞는 장년들이나 섬김이 바나바를 만나서 목장에 잘 들어가는 게 사실 정착률에 있어서는 더 가깝거든. 아무튼 네. 그리고 이거를 실제 목양적으로 목회적으로 체험할 수 적용할 수 있는 장은 소그룹이다. 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4번 네. 비슷한 말인데 4번은 우리 다들 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보경청년 네. 4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친밀한 뭐뭐를 관계를 통해 배우는 영적 임상 실험장이다. 뒤에는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친밀한 뭐겠어요? 비슷한 게 계속되니까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교제. 여러분 소그룹 활동에 불참하면 관계에 대한 지식을 적으실래요? 적용할 수 없어요. 적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고 지식이 뛰어나고 원래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원래 그런 게 일반적으로 맞죠. 또 어느 정도 맞고 하지만 교육학에 있어서 혹시 하워드 가드너 있지 않나요? 맞나요? 다중지능 이론이 누구죠? 이름이 정확히 사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능은 지적이나 뭐 공부나 학업적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능이 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성도 들어가 있고 있는데 여러분 소그룹 활동에 불참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청들은 알고 1청들도 조금씩 대학교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데 캠퍼스나 대학교 가서 이전 학창 시절 주일 학교 때와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는 큰 원인이 뭐예요? 이제 자기들하고 이익이 있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기 시작해요. 그게 대놓고 이제 직장이고 직장 속에서는 다들 이제 모르겠어요. 어느 직장에 있는가에 따라서 뭐 정책에 따라서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겠지만 관계를 보세요. 다 누구와 친한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도 관계를 맺고 도움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줄을 서기 시작해요. 아니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과 교회 안에서 관계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실제 회사에 갔을 때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과 크면 사실 생각보다 크잖아요. 잘못됐을 때 충격도 크고 회복도 힘들고. 근데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후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조금 무서운 말인데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말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고 이 형제를 살리신 것이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형제를 살렸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숱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어디서 배울 거냐? 중요한 문제예요. 화두가. 이런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양면성이 있고 지향점이 분명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가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이 관계 안에서 당연히 머리에만 있는 지식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능력이 없는 거죠.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서 불화도 경험해보고 내가 불화의 아이콘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목사님 저 경험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전부 다 따돌렸어요.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속에서 또 내 약점, 내 부족한 거 인정하기 쉽지만 깨져서 어렵던 상사와 또 사람들하고도 친해져 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복음적으로 관계 지향적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이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적용해자. 네, 저는 소그룹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관계도 직접 배우지 않으면 나의 뭘까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될 수 없다. 관계도 능력입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사업적 능력이 부족하지만 관계가 또 잘 맺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복음 안에서는 더 그렇죠.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말은 그렇지만 말씀 잘 전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청년 사역 잘하는 목사님이 개척이나 청빙도 잘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관계를 잘한다거나 성도들을 진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자기 양떼라 생각하고 기도했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또 목회자로 청빙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게 부족해도. 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자, 5번을 우리 하늘 청년 한번 읽어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미리 적을게요. 서로 사랑하고 뭐를 배운다? 용서와 용납하는, 서로 사랑하고 괄호 안에 용서, 마침표 용납, 비슷한 얘기인데 용납하는 십자가의 섬김을 실천한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저는 5장에 있는 내용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가정과 부부 간에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서로 살아가야 될까, 바울이 실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데, 저는 이 바울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순종 복종하고 가정을 복음적으로 잘 관계를 맺어서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해결 방법이, 그 해결 원리가 어떤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 철학이에요. 보시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26절에 한번 별표 쳐볼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 이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목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워서 목원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방법, 서로 용서와 용납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곧 우리 죄인 가정의 아내들과 남편을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피 곧 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 다음에 물은 곧 제가 피라고 했죠.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해가시고, 이걸 예수님이 계속 한 번의 사건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용납하시고 아직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와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이 원리, 해결 방법의 원리를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목원들을 사랑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해서 목원들이 거룩하게 될 때까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근데 또 다음 날에 또 넘어지고 연락 안 받고 내 말 안 듣고 또 예배도 안 나와도 끝까지 기도해주고, 이런 십자가의 섬김,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거, 저는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다 생각하고 소그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저보다 대전 종안교에 있었고 다른 타 공동체에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좋아하는 거 말고. 아니 목사님 제 치킨 좋아하고요, 볼링 잘 치고요, 뭐 저하고 보드게임 하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교회 이야기하면 뭐 한 일주일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동일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랑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아내와 남편에게 계속 가정을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성령께서 또한 씻고
다시 성화될 때까지 그 가정이 주님의 신부될 때까지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견뎌본 적 있어요? 그렇게? 어디서 할 건데 그걸 대그룹 예배에서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도 애매하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런 역사들이 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또 목자와 목원과의 관계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배우면 앞으로 가정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뭐 회사나 병원이나 학원이나 아니면 뭐 카페 뭐 사장이 되어서도 한번 직원들 한번 부려보세요. 죄송한데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내가 직원일 때는 미안한데 청년들 카페 사장님만 욕하죠. 아 또 저래 또 저래. 아 자기가 시켜놓고 빨리 안 보내줘. 하지만 내가 만약 그런 입장에 가면 또 남편일 되고 아내로서 가정을 책임져 보면 달라요.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해요. 시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6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의 궁극적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가? 갈로 한번 제가 채울게요. 죄로 인한인데 죄의 타락. 네.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 이거예요. 소그룹 리더를 저도 해보고 청년 때도 해보고 회장도 해보고 소그룹 경험을 많이 했는데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뭐 제자훈련이나 뭐 디띵 12 뭐 예수전도단 뭐 여러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오늘 나눔을 통해서 나 오늘 조금 일주일 동안 준비 잘했거든. 연습도 잘하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도 받고 오늘 목원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 끼쳐야 되는데 은혜는 줘야 되는데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자유하라고 했죠. 제가 준비한 만큼 하면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딱 말씀하고 나눔을 40분 했는데 5분 찬양할 동안 얘가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위로받는 경우도 있고 열어두라고 했어요. 다 맡기라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오늘 인도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또 목원들의 상태도 안 좋아서 오늘 모임에 은혜가 없었다 쳐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을 세우신 목적과 비전 있죠. 그게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목원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섬겼다면 그걸로 만족해도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뭐 목사님 대단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뭐 치킨 한 마리 시킬 재정에다가 우리 늘어나가서 동대문 엽기 떡볶이도 시키고 다음 주에 그거 먹고 오늘 새로 새 가족이 오네는 다음에 또 온대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날 말짱 무너질 수 있어요. 누가 안 나오고 누가 배 아파도 못 나오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거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 목자 없어 보이는 기진한 저 양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면 되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원들을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로 생각해 줘야 돼요.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영혼의 상실한 죄로 인해서 깨진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있죠. 이걸 회복시키는데 더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그룹은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회복시키고 그 안에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회복시키는 거. 여러분의 초점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비단 소그룹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그래서 목원들이 오늘 너무 나눔도 길어요. 목사님 설교도 길은데 좀 일찍 마치자. 오늘은 우리 나눔 있잖아 10분 하고 우리 바로 카페 가가지고 맛있는 거 브런치 먹자. 이렇게 해도 양육 대신 사육 이렇게 주장해도 여러분 균형을 지켜야 될 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균형을 지켜야 될 점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은혜도 충만한 것 같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연약한 존재야. 타락한 존재, 균형이 깨졌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거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말씀으로 오늘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중심을 좀 잘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양육 대신 사육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많이 먹고 이러면 나중에 몸도 좋아지고 살도 찌고 좋아요. 다 분위기는 좋은데 거기에서 그 분위기에 여러분이 세워진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궁극적인 우리는 다 연약하고
내가 진짜 목원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서 균형을 갖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 활동. 그래서 15절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적어볼래요? 원시복음이라고요. 제가 말했던 원시복음. 최초로 복음이 들어오는 거 왔던 때 신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태준 형 잠 읽어줄래요? 네. 네, 아멘.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된 존재. 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존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이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내 목원을 바라볼 때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만났죠?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어디서? 맞아요. 우리 역시 엘림이 대답해 줬어요. 전부 다 연약할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의롭고 내가 잘 될 때 만난 게 아니고 그런 시각이 진짜 목원들을 사실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밑에 10절 우리 창세기 4장 10에서 11절 아영청년에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의외인데 복음에 있어서 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이 시작됐죠. 근데 밑에 한번 적어주세요. 땅과 자연과 환경도 모두 죄로 인해서 균형이 깨짐 이렇게 적어주세요. 땅과 자연과 환경도 죄로 인해서 균형이 깨어짐. 다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연도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 균형이 깨지고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자연 환경이고 아름답고 해도 전부 다 어때요? 자연도 사실은 어떤 생존의 원리예요? 적자 생존의 원리. 힘세고 센 놈이 먹이 사슬 가지고 막 먹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태초에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감만 딱 순종하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상태였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자연 오염이 생기고 종들 관계에서도 서로 먹이 사슬 관계에서도 서로 포식자가 막 불균형이 일어나면 먹어 치워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원래 사람의 피로 더럽게 오염되지 말아야 될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는 뭐죠? 여자는 해산이고 또 남자는 막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만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생각하시고 19번이 이제 마지막 19절이 마지막인데 우리 형규 청년 우리 로마서 8장 19, 20일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아멘. 그래서 피조물들도 여기서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나타나길 기다리겠어요? 그때가 진짜 구원받은 자녀들이 나타날 때가 종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자기들도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영광과 동일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소그룹, 우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목원들 10년까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육체적으로 바라봐주지 말고 저처럼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궁극적 비전이.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자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거. 다른 모든 것이 은혜가 없고 출석도 적고 얘는 또 왜 안 나와? 그냥 얘하고 연락 안 할 거야. 이런 거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역자로서 속으로 인도했다면 목적을 다한 것이다. 비전에 맞게.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질문이나 궁금한 거 한번 받아볼까요? 예. 예, 바로 접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알겠습니다. 네, 너무 티내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시간이나 들어주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주차 바로 소그룹의 활동에 대해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지, 성경적인 것인지, 또한 선택인지, 또한 교제의 장에서 적용을 통해서 실력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무엇보다 또 목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될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원들을 나를 사랑하신 또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참된 목자가 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목원들이 영적 성장이 엄청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목자들 다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